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그 들판 끝에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밑에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면 친구들과 함께 그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하게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물들이 다 마르게 됩니다. 논바닥에 물도 말라가지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게 되고 시냇물도 물이 없어가지고 시내바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냇가의 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르게 되면 시내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냇물이 말라서 시내 바닥이 드러나면 보통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밑바닥의 지형이 보입니다. 바위들도 보이고 깊은 골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물이 같은 높이로 흐르기 때문에 어느 곳이 깊은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이 다 마르고 나면 그 밑바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좋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의 속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과 시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중에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특히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대 전쟁터에 보면 화살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패로 막습니다. 화살이 빛처럼 쏟아지면 방패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격이 그처럼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 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짓과 속임수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위기에 있을 때 말없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헛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겉으로 볼 때는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윗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마루턱을 조금 지나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가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성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몸만 빠져나오다시피 했습니다. 필요한 양식들과 필수품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바는 이런 다윗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런 물품들을 챙겨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유난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렸는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왕과 함께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섬기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바의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정권을 무비보셋에게 돌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비보셋은 사울이 원래 왕이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졌다는 식으로 시바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을 다 시바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전한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정확히 말하면 시바가 꾸며낸 거짓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바는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절을 하고 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를 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였지만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시바는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시바는 결국은 자기가 자신 섬기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의 특징은 아첨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지만 한편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 시바처럼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을 그물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쳐둔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익관계에 따라서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아첨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아첨하는 사람을 만나면 헛갈립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위해 주는지 아니면 꿍꿍이 속을 숨기고 위해 주는지 헛갈립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을 드러낼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바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하와와 아담도 간사한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좀 긴데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데요. 그 이면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제자가 되려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도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섬긴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시각과 성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판단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시각과 성품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우리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들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를 욕하면 창피하고 민망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입장이지만 한나라의 왕이고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그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가족과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저주를 듣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기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자기 생명을 해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받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 얼마든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부하들을 통해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처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인내했습니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단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방송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윗도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비록 저주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통해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러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저주를 듣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이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겠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영향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앙심 품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이제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므이의 저주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가 아님에도 저주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욥이 그의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무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에게는 이전 소유의 2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의 온전함과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부끄러운 죄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저주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모든 율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실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남을 그렇게 구원했으면 너 자신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갈증과 호흡곤란과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수치와 비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저주를 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예수 믿으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가 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를 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악인의 계략을 피하게 하십니다.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꾸미는데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악인의 계략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면 이런 악인의 계략을 피하게 하십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다행히 다윗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는지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의 권유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윗의 친구 아벡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압살롬이 들을 때는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 만세, 압살롬 만세 하지 않고 왕이여 만세라고 했습니다. 후세가 생각하는 진정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할 때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후세는 이런 압살롬에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왕을, 즉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후세는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왕을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괜히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라고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풍습에는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은 그 전 왕의 왕비나 후궁들을 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에 의하면 아이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뛰어난 계략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의롭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의의 측면에서는 불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결국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꾸미지만 실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의 계략이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포섭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탄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는 죄가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만 못 박으면 사탄이 승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계략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패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쓴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사탄에게 승리의 계략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구원의 증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최고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사탄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악마의 계략이 패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악마의 계략이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마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악마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됩니다.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악마의 계략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모략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벨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계략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비록 용서를 받아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았지만 죄로 인한 결과물은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은밀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윗의 이웃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대낮에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왕궁의 지붕에서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는데 그 지붕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사탄의 움직임이 있고 음모가 있고 죄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믿는 자를 간사한 말과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간사한 자들의 그물을 피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막아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악한 계략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안팎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맞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저주를 면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